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인간은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에 또 마음에 깊은 안정감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말하지만 정작 때로는 그 사랑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또 거듭된 죄를 짓거나 실패를 반복하고 또 스스로 그런 자신의 모습 때문에 초라하게 여겨질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실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문에서 바울은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확신은 내 상태의 좋고 나쁨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라는 이 객관적인 사실 앞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 그분이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첫째는 우리의 상태가 최악일 때에 사랑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최악의 상태의 사람을 사랑하지 않죠. 기피하고 멀리합니다. 그게 당연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여 말하기를 5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표현했고 또 8절에도 거듭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를 어느 때에 했는가 두 번이나 거듭해서 우리가 가장 상태가 최악일 때, 가장 연약하고 죄인일 때에 거듭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두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상태가 괜찮아졌을 때에 내지는 스스로 무엇인가 좀 나아졌을 때에 라고가 아니라 어설프고 또 변명할 말도 없고 공로도 조금도 없는 가장 상태가 최악일 때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실은 그분의 사랑의 기준이 사람의 상태나 조건에 따라서 내지는 어떤 감정의 기분에 근거하여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사랑은 십자가를 근거하여 그분의 성품에 근거하여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조금 넘어졌고 또 실패했고 또 그런 것에 따라서 그분의 사랑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상태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분의 사랑도 바뀌어지는 그렇게 연동되어 있지 않고 오직 십자가라고 하는 이 위에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혹여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 것 같은 어떤 아침에도 우리는 당당하게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아직 연약할 때에 사랑하신다고 하신 주님, 내 조건과 상태에 따라서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모든 나의 최악의 상태를 사랑해 주신 주님, 그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다시 나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상태에 어떠함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최악인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셨는가? 자격 없는 자에게 먼저 다가오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6절은 보니까 우리를 향하여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부릅니다. 즉 사랑을 갖출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라 누구든 등을 돌릴 만한, 누구든 기피할 만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먼저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사람의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조건을 깨트려서 거슬러서 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조금 더 잘해 보아라. 내가 이렇게 사랑을 하니, 사랑을 베푸노니 좀 더 잘해 보아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여기 있으니 받아라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격으로 사랑을 얻지 않았고 은혜로 그분의 사랑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저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논리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가 나를 먼저 사랑하셨듯이 나도 먼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증명되고 있는가? 죽음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은 바뀔 수 있고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도 늘 뜨겁게 사랑할 것 같지만 감정도 바뀌고 식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피 흘림의 죽음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마치 이미 기록한 사인과 서명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하지 않으셨고 마치 우리 몸에 문신을 새기듯 역사 속에 못으로 또 상처로 당신의 사랑을 새기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최종 증거이며 변하지 않는 확증입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증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과 기분이 달라질 때마다 이 빈 무덤에 젖은 이 나무가 있는 이 갈보리 언덕을 쳐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몸소 손에 못자국으로 당신의 몸에 새김으로써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확증된 사랑, 새겨져 있는 이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로 주님 앞에 나오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게 되죠. 그렇게 넘어지는 날이거든. 그 넘어짐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종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이 넘어짐까지라도 앞으로 넘어질 우리의 이 연약함까지라도 다 포함해서 이미 십자가로 사랑해 주신 그 십자가를 붙들며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죄책감은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어둠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다시 회개함으로 회복으로 이끄는 은혜의 사랑입니다. 사람은 늘 조건을 따지고 우리의 상태를 사랑하며 우리의 조건과 상태가 최악이면 우리 있는 그 사랑마저도 식어지고 변화하고 떠나버리는 것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장 최악일 때에, 즉 우리 어떤 조건과 상태에 연연해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묵묵히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용납과 헌신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배우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우리가 죄에 넘어질 때에 마치 어떤 날 깜깜한 먹구름이 몰려와서 우리 삶을 짙게 들이운 것 같아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 깜깜한 구름 건너편에 그 속에 여전히 태양은 뜨고 있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의 넘어짐과 실수와 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없이 깜깜하게 우리 삶을 짙게 들이운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건너편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은 태양처럼 변함없이 우리에게 향하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조건과 상태에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최악일 때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자격 없는 자를 먼저 다가와 주시는 사랑, 죽음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